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왠지 조금은 센치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철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기 은퇴를 앞둔 65세 즈음에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참 노을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노을이 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점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도 사라지는 저 노을처럼 죽어가는 것이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러는데 왜 그걸 또 죽어간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65세가 지나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 앞이야. 익어간다 했지만 이제 65세 지났는데 그거 굳이 그런 말하는 건 자기 위로이고 억지지, 이제 죽어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65세 되신 분들은 어떻게 동감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노래하고 난리인데 그거 억지지. 나는 바라 그런다고 봐요. 난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저도 그런 노래 부르는 나이가 됐지만은 억지지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70이 넘어가는 마당에서 좀 부쩍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70평생을 뭘 하고 살았나? 난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하고 싶으셨는가? 목사로 살았지만 몇 번의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한평생 아직 죽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무슨 철학가를 동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이야기하고 계시지? 뭘 말씀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제목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같이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라가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게 완전히 나라를 망친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영적으로도 완전히 나라가 망가뜨려 놨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좋을 때 부르시지, 이 엉망진창이 된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뭐라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인 것을 인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들처럼 환상을 보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어머니 배에서 짓기 전에, 이미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딱 구별해 놓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정말 가슴 벅찰 일이죠.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배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은 알았고, 여러분이 어머니 배에 있을 때도 여러분 알았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 이야기해도 자식 속을 다 알잖아요. 벌써 저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나다, 이걸 다 어느 정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 그리고는 너를 특별히 구별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후덜덜한, 정말 아랫도리가 흔들릴 만큼 놀랄 일이 뭐냐면, 그가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요. 그냥 불러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이어받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두려워서 떠는 일인데, 아니 여러 나라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장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 그런 말 일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리신광교회에 막 들어갔는데 6개월도 못해서 위에 선임 부목사님이 두 분이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1년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갑자기 선임이 된 겁니다. 그 얼마 안 가서 담임 목사님 미국에 가 쓰러지셔가지고 또 갑자기 담임 목사님 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천 명의 교인이 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두려운 건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막 30대 초반인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아마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말 한마디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릴 판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때를 지금 저를 생각해도 겁나는 일이에요. 그때도 대단히 겁이 났어요. 주변에 귀한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지 사명을 감당케 했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후덜덜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뛰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사명 감당 못해요. 이때가 하나님의 일하는 때예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나 이 정도는 껌값, 이 정도 내가 하지, 내가 이거 껌값이에요. 이때는 망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레미야가 모르는 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떼놓고 나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 떠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 잘난 척하고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내 학벌이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실력과 IQ와 학벌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 이 말의 뜻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회는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인격? 주님을 붙잡는 인격, 주님께 매달리는 인격.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나는 못합니다. 제가 가끔 주례를 많이 해서 주례를 하게 되면 앉은 사람이 신앙인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끔 자기들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요. 뭐라? 저 목사 이골 났네, 이골 났어. 아주 능숙하게 하거든요. 아주 이골 났네, 이골 났어. 그래요. 속으로 나는 죽었는데. 오늘 여기 올라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데 어떻게 이골 나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닌데. 내가 늘 올 때 여러분을 팝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을 팔아요. 하나님, 성도들을 보세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은혜 받고자 왔는데 내 설교에 은혜가 없으면 저분들 그냥 빈손 주고 가야 되잖아요. 저를 보아서가 아니라 이 주님의 전을 찾아온 저들을 위해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왔지. 목사로서 고백하면요, 내가 어저께 설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해, 이거 굉장한 설교야, 이거 하고 올라오면 그날은 설교를 잘한 날일까요? 죽수는 날일까요? 그날 죽수는 날이에요. 내 실력이 지금 드러난 설교, 그 죽수는 날입니다. 오히려 준비가 안 돼서 덜덜 떨리고 올라온 설교, 그때가 은혜롭더라고. 그런다고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올라올 때 여기 집에서 일어날 때부터 또 와서 막 시험 공부하는 사람 또 쓰고 이러고 올라와요. 아니, 날 보고 좀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어렵다니까요. 아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느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조준모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아들 요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게 요엘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다 보니까 아이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뭘 사줄까? 그러다가 자기가 작곡하는 능력이 있어서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작곡의 이론을 가르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들 앞으로 장가 갈 때에 그 웨딩 마치를 할 건데 여러분 다 그래요. 딴딴따단 딴딴따, 이거 수천만 번 세계인이 쓰는 그 웨딩 마치로 네 신부를 들어오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작곡해서 그 곡으로 신부가 들어오도록 해라. 감동을 안 하시네. 그 딱 제게 박혔어요. 그렇지. 나는 내 신부를 내가 작곡한 웨딩 마치로 들어오게 한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작곡을 해서 제 여동생이 피아노 전공이기 때문에 제 여동생이 편곡을 해가지고 그놈으로 탁 들어왔어요. 감동 좀 해봐요, 좀 이렇게. 그런 신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좀.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안 알아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마 여기 조준모라는 분도 아들에게 뭔가 정말 귀한 음악을 하나 작곡해서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곡한 노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노래. 이걸 작곡을 했어요. 딱 부르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단다. 아버지로서 그 요엘에게 주고 싶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요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 어떤 광야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여러분을 향한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끝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전부터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는 건 그래서 너는 선택받은 자다. 첫째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택받은 그 사명을 받을 때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붙들면 부족하지 않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란다. 나는 더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면 어디에서 누구에 가든지 그의 심장에 폐부를 찌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나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들면 여러분은 용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마냥 늙었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면 날마다 푸른 초장과 같고 날마다 늙지 않는 소나무 같은 잎이 청청한 청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겁나는 일이 이게 타락한 조국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문화들, 정치 구조 이 앞에 20대의 약관의 나이가 그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마치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탕류라는 소설이 있듯이 그냥 세상에 온통 탕류 속에 흘러가는 세상 속에 자기가 거기서 버티고 서 있는다는 것은 결코 가능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는 엄살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그랬어요.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순간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 위에 걸어갔지만 주님에서 눈을 떼서 풍랑을 보니 빠져 들어간 것처럼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탕류 속에 풍랑 속에 쓰나미 속에 밀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는 능히 감당할 모든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쓰라리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투성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변명만 보인다. 너무 고차원적이라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난관이라도 방법이 다 보여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별일이 다 많아도 못할 변명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정확한 현실 파악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는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제 고백을 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린 제 아내를 가난한 집 처녀를 데려왔어요. 다 꿍꿍이 속이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나 불러주는 교회도 없을 것 같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하면 교인이 하나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면 반주자는 필요해갖고 우리 집사람이 반주자로 스카웃 온 사람이가 반주자였어요. 반주는 하나 해결하겠다. 근데 이거 뭐 아무도 교인 없으면 밥 굽는 게, 옛날에 목사는 밥 굽는 것이 밥 먹듯이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굶어도 가난한 처녀는 안 도망갈 것 같아. 굶어 봤으니까. 부자 처녀 데려왔다가는 그 다음날로 도망갈 것 같고, 다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다 내가. 물론 예뻤어요. 물론 그게 먼저지만 나는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데려왔어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회를 마쳤지만 이런 목회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엊그저께 밥을 여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의 여기에 다다를 만한 목사가 못 됐는데, 나는 그냥 밥 굶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었어. 은혜야, 은혜야. 내외간에 밥을 먹으면 이 밥 한 숟가락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부족을 느끼고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만지시고 두들리고 깎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몸까지 둥그러져서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다시 말씀해, 예수 믿으면 수가 생긴다. 예수 믿으면 수가 생긴다. 수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면 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요. 비록 청중 속에서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하지만은 네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대로 너는 가서 선포하기만 해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함께 해주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하심의 보장이고 함께 돌보아 주시겠다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 경험과 지식과 경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자기의 경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5분도 몰라요.
지금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건 확실한 일입니다. 불변이에요. 이처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기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서쪽으로 가서 머물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더 소개하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며 괴로울 때 주님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능력과 함께 하시지만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함량 미달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느낄 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곧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태어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선정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붙여요. 여러분은 사랑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만 받으면, 나는 이 가사에 내가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좋은 가사인데 왜 그래요? 사랑만 받으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붙여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이 없는 것이 나는 유감이에요. 사랑만 받으면 이기주의자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도 받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역경에 아무리 악천후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별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엔딩은 해피 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화도 새드 엔딩은 안 봐요. 슬픔으로 끝나 이별했다, 죽었다, 이거 안 봐. 난 안 봐. 기분 나빠. 그래서 난 넷플릭스 영화를 잘 안 보지만 혹시 영화 자면 먼저 결론부터 쫙 가서 봐요. 이렇게 잘 먹고 그건 봐. 근데 끝났대, 죽었대, 안 봐. 난 세상에 울 일도 많은데 그거 보고 울고 앉았어요? 웃을 일은 적으니까 웃어야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시는 분이지 새드엔딩으로 끝나게 안 하신다고요. 뭐더러 울고 앉았어요? 나는 그래 롤러코스터도 안 탄다 그랬잖아요. 큰 거. 솔직히 무서워서 안 타지만 변명은 내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놀랄 일이 그렇게 많은데 돈 주고 타고 놀래냐? 내가 교회에 수천 명 있는 데서 맨날 놀랄 일인데 암 걸렸다, 죽었다, 사고 났다. 근데 뭘 하고 돈 내고 이거 타면서 놀래고 앉았냐? 왜? 타지 말아요. 여러분, 타지 마라. 놀랄 일이 없어서 심장병 걸려고 그거 타고 앉았어요. 그래? 그라이도 스릴 많은 세상에 또 스릴을 느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이미 딱 내고 있어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다가 돌에 걸치는 돌짝박 같은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한 명 한 명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가 어떤 실력을 갖추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목적을 주고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러기에 세 번째로는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고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어루만져 주며 말씀을 맡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맡겨요. 사명을 주어요. 예레미야 그 사명을 감당케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맡기신 거예요.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방향성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맨날 청구서만 디밀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영수증은 없어? 뭔 소리인지 알아듣기나 해요? 맨날 청구서만 들이밀어 하나 이것도 근데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럴 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청구서만 들이밀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내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이 초등학문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 뭘 하실랍니까? 이 고차원적인 말을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실랍니까?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러라. 신앙인이 성숙해지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사명에 사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연세계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더 존귀하게 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소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이야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까? 사명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런 역으로 가장 슬픈 순간은 아직도 내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살고 언젠가 소개했는데 제가 아주 작은 책 잊어버렸는데요. 작은 책의 제목이 귀해서 제가 그 책을 샀어요. 문패와 비석이라는 책이에요. 없어 시중에. 근데 여러분 문패는 내가 달 수 있지만 비석은 내가 못해요. 내 자손들이 한다고요. 그게 문패는 내 마음대로 달아요. 요즘은 비석에다 뭘 굳이 쓰진 않지만 여러분의 자손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뭔가 비석에 쓴다면 뭐라고 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쓰지도 않지만 쓴다면 목사였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 목사였다는 건 목사다운 목사였다. 그러면 나는 최고의 영광이다. 집사다운 집사 이거 최고의 영광이지 그보다 더 이상 영광이 어디 있어요. 뭘 했고 대통령을 했고 뭘 했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는 집사였다. 그는 크리스찬이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의 그 비석에 그렇게 써 있답니다. 먹다 자다 죽다. 응? 먹다 자다 죽다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냥 먹다 자다 죽다. 저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택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사명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내 삶의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인생인가? 굳이 철학자를 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명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양로원을 경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돌봐서 1990년대 노벨 평화상 후보에, 타지는 못했어요. 후보에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은 원래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폐병이 생겼어요. 폐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가도 못 오고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 병나게 하셨어요? 왜 못 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농장을 경영하면서 그 농장에서 나온 수익을 이 자기가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중국의 선교사들을 이제 돕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리신광에 있을 때 이석봉 장로님이라고 하는 구두를 만드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선교사님들이 오면 꼭 자기 구두방으로 데리고 와서 딱 자기 수제 구두를 딱 맞춰서 2컬레를 꼭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나는 비록 선교 지역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만든 이 구두가 나 대신해서 선교 지역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감동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꼭 주세요. 그러듯이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못 갔으니까 선교비라도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선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보내든지, 자신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 봐요.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보냈는데 어느 날 탈곡을 하다가 오른손이 확 들어가 버려가지고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원망. 하나님, 중국 갈라 그랬더니 병나게 하시더니 이제 선교사를 도우려고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오른손마저 가져가 버리면 뭘로 농사를 지란 말입니까? 어쩌라고 내 오른손 가져가셨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그가 원망을 해도 욕할 사람 없어요. 어쩌자고 내 오른손 가져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 것을 가져갈 때는 더 큰 것을 왼손에 주시려고 가져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될지어다. 이때 아멘을 해야지. 내 오른손의 걸 가져갈 때는 왼손에는 더 큰 것을 주세요.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나한테 무슨 복을 또 얼마나 주시려고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너무 고차원적이라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을 줬습니까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복을 또 주시려고, 무슨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려고, 무슨 신앙적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픈 만큼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면 그 다음에 그가 응답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장을 완전히 양로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외로운 노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돌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양로원을 내서 노인들을 돌보게 되고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오프라 원프리의 말처럼 내 모든 상황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건강이든 질병이든 모든 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나를 부르셔서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을 택해요. 예컨대 모세와 같이 예레미야처럼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80노인을 불러요. 젊을 때 혈기방자할 때 부른 게 실력 하늘을 찌를 때 부른 게 아니에요. 80노인 때 불러요. 예레미야는 울보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이 울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택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회에 소외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합이라고 하는 장녀를 택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존귀한 사역을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두의 철학적인 시절이 왔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철학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가 임마누엘 칸트예요. 그가 가장 중대한 인신론적 질문의 절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뻔한 거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 소개했는데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그 광고 내용은 잊어버렸지만 그 상황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바보 같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 허름한 골목을 아들이 이렇게 오면서 그 허름한 2층에 있는 아버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누구예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나도 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군가? 여러분 과연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하는 존귀한 존재이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보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아까 제가 유감이 있다고 그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서 문제지. 넥스트.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도 예수 믿으면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였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고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어쩌다 태어나서 길가에 걸치는 돌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 선포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